지난 시간에는 청년이면서 부자인 관리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줄 알고 그가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던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건과 좀 상반되는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주신 그 말씀과 연결을 좀 시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셔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와 많은 무리가 그 나인성 문 앞에 가까이 왔을 때에 나인성에서 큰 무리가 나왔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 중에 그 과부에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에 죽었던 청년이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살아나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이것이 본문을 요약하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다. 그럼 나인성이 어디냐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은 갈릴리 지역에 속하고 그리고 그 지역도 유대 지역이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죽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과부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그 예수님이 왜 살려주었느냐 그걸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명령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 본문이 가지는 특색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색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인데 내용면으로 보면 정보가 굉장히 작아요. 큰 이적 가운데 이적인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저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정도지 그 사람이 누구고 어디 사는 사람이고 그 청년이 왜 죽었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보통은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과부가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또 누구도 기대하지도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돌발적으로 성문 앞에서 두 무리가 만났는데 그 무리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무리였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무 질문 없이 그저 명령해서 살려주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도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어떤 당부도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해서 언급조차 안 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하지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2번 더 있었습니다. 이 본문까지 3번인데 그 2번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유대의 지도자가 그들이 배쳐가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그러면서 집에 가다가 그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지체하면서 그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가서 죽은 아이를 즉시 살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인데, 나사로도 살릴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하고 기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별을 받으시고 의도적으로 지체하시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나흘 만에 무덤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명령해서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할 때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만은 그게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이 4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인간이 살린 사건이죠. 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살린 사건 중에도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과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그 원어를 찾으면 그 원어의 의미는 사람의 오장육부가 녹아지는 슬픔,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살려주신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살려주신 것은 그 여인의 슬픔을 바라볼 때 그 여인의 그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살려주셨다. 그 여인이 얼마나 슬퍼했느냐. 온 내장이 다 녹아져가는 슬픔을 하고 있었고, 그걸 바라볼 때 예수님도 그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다. 우리가 최근에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을 말씀을 드릴 때에 5번째 복이 뭐였느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긍휼함을 입는 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을 말씀한 거고, 그 긍휼은 저 사람 편에 서서, 아니 내 입장에 서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긍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이고, 그 긍휼을 바탕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사건도 주님이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혼자 살고 있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독자였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죽은 아들이 자라가지고 성년이 됐어요. 청년이.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 여인 입장에서 보면 남편과 같고 오로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인데 그 아들마저도 잃고 나니까 그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슬픔에 잠겨있던 그 여인을 바라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찾아드린 것처럼 시편에서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문장이 무려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3편 18절에도 있고 13절과 14절에도 있는데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히 더 긍휼히 베풀어 주신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자기 문제로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픔으로 여기는 이 긍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체질도 아신다. 그 체질을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연약함을 안다는 거. 우리 무력함도 알고 우리의 강박함도 알고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나의 그 부족한 것을 아버지로서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 내 입장에 서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히브리 4장 14절, 15절, 16절에서 바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너희가 담대히 나와서 그 긍휼을 힘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도 아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능력이 제한이 있어서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그분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고 우리 일도 하기를 원하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로 요구하셔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다.
그러면서 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희가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거기에서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주셔서 내 자식에게 걸려있는 저 귀신을 좀 물리쳐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호통을 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게 없다고 우리에게 당연하게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론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지닌 분이라는 것.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긴 하신데 그 능력이 지녔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절대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장례 무리 앞에 서서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감히 인간이 어찌 죽음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 간섭할 수 있는 세상에 어디 있어? 주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울고 당사자도 울 때 주님도 같이 우시면서 무덤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서서 문을 열라고 말할 때 아니 냄새 납니다. 지금 제일 썩어서 냄새 날 때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열라 하시고 단호하게 그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수족을 동였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그 썩은 몸이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옵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건은 주님의 바로 그런 분이심을 많은 사람에 보이시고 그러므로 그분은 이후에 우리의 몸도 다시금 부활하게 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분인 것을 직접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명령해서 살리는 권세를 가진 거로 이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를 행하시고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전에도 우리에게 보여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다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일하시고 난 뒤에 주님 마지막에는 사망도 죽음도 명령해서 소멸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마저도 주님이 명령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 세상에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권세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룬 뒤에 나도 만물을 내게 복종하게 하게 하셨던 그 권세를 주신 그분 앞에 나도 순종하고 그분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행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중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 앞에도 우리가 굴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주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런 자세가 합당합니다. 마지막에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가 축도합니다. 저는 단지 아주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 권세를 행할 때에 죽은 자 그 무덤 앞에서도 담대히 명령할 수 있었고, 죽은 사람에게 명령할 때 살아나게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도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 있을지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믿기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다 명령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명령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그 물질도 명령하는 거고, 사람에게도 명령하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고 행하게 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면 우리 그걸 믿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지금 죽어서 애간장이 녹는 슬픔 중에도 그 슬퍼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증거해 주고 싶어 하시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그 죄로 인하여 극한 슬픔에 담긴 그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당신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누굴 보내서? 큰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보시는 사건으로,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죄 문제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것만이 주님의 목적인가? 아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돌보시고 은혜해 주시고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고, 이것이 주님이 오신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렇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부활, 내 문제의 해결, 내 슬픔, 고통, 이것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원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심이 주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쭉 설명할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때 그분이 가시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줄 거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나병이 치유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생활 속에서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가 생활 속에서도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님은 죽음의 문제만 해결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 앞에 나가야지요. 왜?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 내 입장에 서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묻지를 않아요. 왜 죽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아요. 그 과부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 애통을 보시면서 주님은 같이 애통해하고 아파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울며 눈물을 흘리고 그로 인하여 그 모인 모든 사람이 같이 울 때 주님도 같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울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알고 너희가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슬픔에 있으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내게 와서 울라. 나를 의지하고 내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앞에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앞에 서서 죽은 사람 앞에 서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그 주님 앞에 울라. 시편 126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울 때,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이 울지 말라. 그리고 내 문제에 간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거 묻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만 이후의 삶을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을 앞에서 바로 주님을 섬기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나를 돌보셨다.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번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좀 큰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증거한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의롭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구나 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참 예수님은 인색하시다. 어렸을 때도 율법을 행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고 영생을 얻기 원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가면서 소원했는데 어찌 그렇게 냉정하게 보내셨을까? 본문은 성경은 그 사람이 이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행위로는 삶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당연히 그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천국을 줘야 할 그런 의무를 지닌 것이 아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에 자기의 죄로 인해 죽어갈 뿐이지. 그 어떻게 살아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다.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는 길 그걸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길을 여셨겠지요. 그러나 그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연의 그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좀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적응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아니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죽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후에 죽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어져 가고 있어요. 장례를 치렀든지 치르고 있든지 치룰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문제와 저와 여러분은 같아요. 뭐가 달라요? 시간의 문제지. 왜? 죄로 인하여.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묻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이 아들을 보내서 사는 길을 내셔서 지금 무덤 앞에, 장례의 절차 앞에 그 관 앞에 서서 그 사람을 살려주심과 같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살려주었어요. 영을. 그리고 육도 나중에 죽었다가 주님이 오시면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여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오늘 이 과부가 입었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한편으로 보면 다 과부고 과부가 같은 슬픔을 당한 저와 여러분이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과부가 입었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시간의 문제.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상상하지도 않았고 내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일방적으로 살려주었어. 그래서 이 사건은 기가 막힌 은혜지만 그게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아니 왜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다 살려주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택했고 안 택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이 가다가 어느 장례에 치르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해 예수님께 당신 나빠요. 살리려면 나도 살리고 저 죽어는 저 사람도 살리고 다 살려야지 왜 나만 살려줍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르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일방적으로 살려줬어. 그게 선이지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 나쁘다고 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왜 다 살려주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살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 그럴 만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서 특정한 사람을 살린 그 자체가 선이고 은이. 다 안 했다고 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좀 넓게 구원관을 말할 때 좀 어렵게 설명하는데 저는 쉽게 오늘 본문을 좀 빗대서 이해하기 쉽게 그런 오해하지 말고 그런 말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 사건을 비유해서 넓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은혜를 입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궁유리마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 주님 앞에서 의지하고 의리하고 그리고 주시거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드리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어야 하고 그것이 지혜이다. 그게 성도의 바른 삶이다. 깨닫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도 과거에 과부가 입었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고 이후에도 그런 은혜를 입어야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언제나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